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한 성에서 이제 잘 지내다가 문득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성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곳이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던 그런 다윗이 그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자신의 가장 또 곁에서 조언을 해줬던 나단 선지자에게도 말을 하고 또 선지자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너에게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너가 그렇게 간구하니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때에서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또 아쉬웠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후대 때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하고 또 계속해서 구성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자기 성에서 자기를 위한 궁전을 세워두고 또 이 비록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모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해 두고 또 장막을 치는 모습을 오늘 첫 구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매성경 첫 본문인 1절을 보면 그러한데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얼마나 나 자신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기쁨인지를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하려고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모습 모든 삶 가운데 중심이 온전히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 그것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시온에 하나님의 궤를 둘 장소에 장막을 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성결하게 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귀한 사역, 이 역사에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에 신신당부하며 또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또 신신당부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웃사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궤를 이제 채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레위인들은 이러한 명령대로 따릅니다. 각 자손들의 지도자들 역시 자신이 행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따릅니다. 제사장들 역시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리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시선을 모아서 이 일 가운데 굉장히 집중하면서 또 그 가운데 긴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곳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에 많은 이들이 시선을 두고 또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현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현장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유독 이러한 기쁨과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울의 딸인 미갈입니다. 미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의 아내이면서 또 사울의 딸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쳤는지 또 그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적과 역사와 또 은혜를 힘입었는지 누구보다도 아내인 그녀는 알았어야 했는데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부부는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작고 화사로운 것까지도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진데 그럼에도 이 다윗과는 다르게 미갈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법궤가 돌아오고 있는 이 기쁨의 순간 미갈은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자신의 남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남들에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사람들이 보면서 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은혜의 자리에 분명하게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마음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까?
미갈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미갈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내보입니다. 무관심을 넘어서 이것은 경멸에 가까운 태도이기도 합니다. 대체 그것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다시 말하면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지만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나라의 왕비인데, 내가 한 민족의 왕비인데, 내가 왕의 아내인데 이렇게까지 이것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하는가,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며 나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느 때든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던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춤의 모습,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이런 춤의 모습은 계산되어 있거나 정치적이고 또 선동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의 동작과도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 이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더 멋지게 보이는 모습에 집중했을 겁니다. 무언가 더 화려한 모습, 더 설득력이 있는 모습, 근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 지도장으로서 또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일 수 있는 그렇게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같이 집중되어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든 좀 정치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좀 다스리기 쉽도록 활용해볼까 하는 그런 것을 고민했던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러한 기쁨의 춤사위는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그저 좋아서 마구 아이들이 뛰고 웃고 까르르 웃는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한 동작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이런 기쁨의 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렇게 온전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들어오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일을 하기 앞서서 배로 만든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준비되는 옷입니다. 이 옷을 그렇게 입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벌써 기대감이, 떨림이,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배 에봇을 입고 나온다. 그러면서도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춤을 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얼마나 구별되고 중요한지, 그런데 그것이 그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얼마나 큰 기쁨이며 은혜인지를 다윗은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남들에게 알려주기 앞서서 이미 자기 자신이 너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이 일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왕의 체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의 체면이라면, 왕의 모습이라면 저기 높은 궁궐에 모든 그 광경이 내려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을 아래로 하고 바라보면서 아주 좋은 풍경이다, 아주 멋진 풍경이다, 장관이다 라고 말하면서 감상에 젖는 하나의 지도자의 모습처럼 이 일 앞에 마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현장 가운데 높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 가운데로 내려와서 그 깊은 곳에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감히 눈을 아래로 하고 점잖은 척할 수 있겠느냐라고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는 듯도 합니다. 이러한 기쁨을 날 것 그대로 다윗은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갈은 어떠합니까?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가장 낮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어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면 미갈은 창문 너머로 이 일을 바라볼 뿐입니다. 마치 유리를 하나 두고 밖에서 바라보면서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듯한, 보이기는 하지만 소통할 수 없고 격리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무리가 찬양하며 크게 부르며 나아가는 장면이 장관이라면 굉장한 장관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광경을 보면서도 그 마음에 어떠한 떨림이나 느껴지는 것이 없는 것이 지금 미갈의 모습입니다. 미갈의 내면이 교만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저게 뭐 대단한 거라고, 저게 뭐 그렇게 즐겁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교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미갈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 무리 한가운데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그 옷이 흘러내리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업신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후에 말과 행동도 역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서 어떻게 채통을 차리지 않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천박하게,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 시선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과 미갈의 시선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비웃고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 때문일까요? 사무엘하 6장에 따르면 미갈은 마지막에 자녀 없이 쓸쓸하게 그 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섞여 있는 것 자체도 굉장한 기쁨이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더욱더 중요한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그저 기쁘게 놔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와왔을 때 힘겹게 나오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높은 곳에서 구별되어 있는 모습처럼 힐끗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새벽 미명 가운데 이 자리에 주의 전에 나오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시며 나오는 그 예배의 공동체의 깊은 가운데 나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찬양하고 바라보기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십시오. 그 목소리를 이 새벽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들어 찬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손을 들어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하여 든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이죠. 내가 주위 다른 사람들 누구는 손을 들었나? 누구는 입술로 따라하고 있나? 가사를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바라보고 신경 쓰고 누가 나를 그대로 바라보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와 더불어서 어떤 태도로 얼마나 진솔하게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춤추던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쁨의 고백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창문 너머로 판단하고 힐난하는 미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일을 보기 바빠서 그것들을 보고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쁨에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의 믿음의 발걸음,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